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말하게 하는 능력이다. 믿음은 말하게 하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마주하는 가장 큰 영적 도전 중에 하나는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단순히 내면의 확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침묵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한 선지자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로 그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난과 조롱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순종의 무게와 고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말하게 한 것은 그의 의지나 사명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압도하고 그의 존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방 전도를 앞두고 이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 안에 불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불타는 떨기나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불기둥이라든지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임했던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불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훈련과 기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는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 즉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굽니다. 이 불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도저히 침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으로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적인 충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외부의 강요나 억압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그 심령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영적인 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골수,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믿을 때 그 진리는 우리 안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원론적인 지식이나 어려운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를 침묵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침묵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서 전도하냐 이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록,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그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배운 것 없는 보통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입술을 지배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입에 담아 주실 때 우리는 가서 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숫기가 없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입술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할 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부족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